저는 오늘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란 인물은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 무대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때였고 또 영적으로는 짙은 암흑시대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를 중심으로 활약을 했고 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의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에는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세 자녀를 얻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우상에게 신앙의 정절을 상실할 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릇된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복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있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그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인 BC 755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인 때인 호세아 왕 통치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절 상반절에서 그가 자신이 활동한 당시에 남왕국 왕들의 그런 통치 기간에 대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급된 이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BC 729년에 등극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적어도 그때까지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감안해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하여서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등의 통치 기간을 걸쳐서 정말 오랫동안 예언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 왕들은 생략한 채 오직 여로보암 그 시대만을 그 예언하는 그런 활동의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호세아가 이처럼 이 배경을 언급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 후반기에 대표하는 왕이었고 그 이후의 왕들은 선왕, 암살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왕을 실질적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간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배경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BC 793년에 왕위에 올라서 BC 753년까지 북이스라엘을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시켜서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땅을 통치한 그 황금시대에 견줄 만큼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깊은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상 등 우상 숭배로 깊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삶 가운데는 방탕과 종교적 매춘 그리고 속임과 불의, 포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결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이웃 인간에 대한 그 자비와 인애는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극한 영적 흑암이 뒤덮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늘을 향한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어둠을 뚫고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지요. 그리하여서 호세아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 계시의 말씀을 영적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러한 배경은 하나님의 참된 종,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깊은 타락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을 뚫고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과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들의 눈과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깊은 영적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점점 말세로 치닫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가 어떠하든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눈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납득하기 힘든 말씀을 주시어도 오직 순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당혹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 황당한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엄히 금하는 이 음란한 여인과의 이 결혼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에게 이 같은 명령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사람이 측량 못할 깊은 뜻과 그리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 자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속성과 상충되는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 납득하기 힘들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은 언제든 선하고 의롭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의 개인적인 그 삶을 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호세아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예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처녀 마리아와 약혼을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임신한 마리아를 네 아내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잠자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납득하기 힘들고 정말 납득하기 힘든 정말 이해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참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명령으로 여러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요셉은 정말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되지 못한 일이지만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때로는 영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는 세심한 그 음성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 선지자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할 수 없고 또 원치 않는 것이라 해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사람이 가히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고통이 따르더라도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멜은 창녀입니다. 창녀. 예.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그 정황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호세아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불의와 불경을 자행하는 제약된 이 환경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정말 애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바로 호세아가 목숨처럼 지켜온 거룩한 삶의 오명이 되는 일, 곧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유지하고자 절제한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그동안 세상의 제약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인내해야 했는지 극심한 해이와 허물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동안 자신이 말씀으로 꾸짖고 또 책망한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멸시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호세아가 이 같은 명령에 순종하는 데에는 회의와 탄식, 갈등과 번민이 따랐을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호세아는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극복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더라도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명령이 비단 호세아 선지자에게만 여러분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2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아내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내가 죽을 때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 아내가 다음 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23절을 보면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겔은 가눌 길 없는 아픔과 슬픔을 겨우겨우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정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 예언으로 그는 매국노라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의 종족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펠절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하루는 자신이 돌보는 고아들을 위해서 한 도시에서 300파운드의 금화를 모금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돈을 네가 갖지 말아라.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펠전 목사님의 자신이 돌보는 고아들에게 정말 급하게 필요한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성령이 조지 뮬러 목사에게 그 돈을 갖다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 돈이 정말 필요한데 정말 힘들게 그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갖다 주느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뮬러 목사님을 찾아가니 마침 기도실에서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스펠절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이 300파운드를 목사님께 드리라고 하셔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놓으니까 뮬러 목사님은 스펠절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이 300파운드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펠전 목사님이 모은 돈 300파운드를 주라고 할 때에 그는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자기가 필요함에도 정말 긴급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내놓았습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밀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에 웬 봉투가 하나 놓아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315파운드의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감격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주님께서 뮬러 목사님에게 300파운드 주라고 해서 제가 뮬러 목사님에게 주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자까지 보태어가지고 315파운드를 보내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펠전 목사님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뮬러 목사님이 감동하고 결국 또 스펠전 목사님 자신도 감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즉각적인 그 순종은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고 이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따르기도 합니다. 또 영광스러운 여러 결과가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순종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처음에 선한 뜻을 품었다면 그것을 끝까지 잘 간직하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에 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이란 곳에서 예후가 무고하게 흘린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서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하고 예루살렘 북쪽 약 90km 지점에 위치한 광야란 평원을 가리키는 그런 명칭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아합과 예후의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즉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의인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개들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핥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6절을 보면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을 이스라엘 땅에서 죽이고 그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 아합의 아내이자 태인 이세벨까지 죽여서 이스라엘 땅 들판에 버려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후는 처음부터 악한 동기로 그러한 살육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의 그 행사를 칭찬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16절에서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점차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동기로 변질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후에게서 죄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예후의 집에 그 죄값을 갚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처음에 부모 마음이 선하다면 그것을 끝까지 잘 간직하여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생태적으로 악화해서 어린 시절부터 악을 고집하면서 자라나거나 처음 일을 부여받았을 때에 악한 동기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달리 처음에는 선한 마음,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하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탐욕과 악한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하여서 자신 임의대로 행함으로 타락에 이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예후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처음에 겸손히 그 사명을, 자기의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앞장서서 싸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의 왕 아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본을 따라서 신정 왕국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지혜로 선정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타락해서 탐욕에 빠져 자기 손으로 세운 성전을 우상의 정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 역시도 얼마든지 올무에 빠져들 수 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러분, 그만큼 초심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하를 하나 들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 사는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리다가 뜻밖의 많은 도토리들이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멧돼지는 정신없이 다 주워 먹었습니다. 그러나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낙엽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많은 도토리들이 나왔습니다. 멧돼지는 맛있는 도토리가 땅속에서 나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계속해서 그 땅을 깊이 파헤치기만 했습니다. 결국 도토리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멧돼지 이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도토리 나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정말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도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다가는 미련한 멧돼지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예후도
솔로몬도 결국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처음에 거룩한 삶을 살며 또 거룩한 뜻을 품었어도 경계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처음 품은 뜻을 잃게 마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초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왕 우시야를 아십니까? 유다왕 우시야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성스러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 그것이 바로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왕은 성전에서 향단에서 분향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교만하여서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역대하 26장 23절을 보면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져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여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이렇게 장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연약한 우리 자신, 변심하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우리 삶에 대한 항상 근신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선한 일, 의로운 일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국 탐욕의 죄악이 움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고 역사를 당신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그 사실과 더불어 비록 죄를 지었으나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는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쉬운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시어도 오직 순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고통이 따르더라도 처음 선한 뜻을 품었다면 그것을 끝까지 잘 간직하여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